말씀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11 제자가 남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초대 교회,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삼으신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사울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스스로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들이 아들을 낳고 너는 참 큰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자신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았던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보다도 월등히 많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근거로 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합니다. 당시에 로마인들은 무슨 죄를 지었든지 반드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나 함부로 황제의 허락이 없이는 죽일 수 없는 그러한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지만 이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해서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함으로써 그는 총독들이 죽일 수 없는 자가 되었고 이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총독인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려고 할 때 뭔가 죄목이 있어야 돼요. 죄목이.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데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마땅한 죄목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 그 당시에 작은 지역을 맡고 있는 왕이죠. 이 왕이 올 때에 이 왕에게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그리빠 왕이 그럼 나도 한번 만나보자. 나도 한번 이 죄수의 말을 들어보자 라고 해서 바울을 불러서 네가 무슨 죄를 지었으며 너를 위해서는 어떤 변명을 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오늘 이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자신의 억울함에 대하여 또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발하는 것에 대하여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은 내가 박해를 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인데 또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인데 그 과정이 이러이러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고 또 22장에도 같은 사건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바울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원래 자신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가지고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교회들에 대하여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지금 그가 전하고 있는 예수에 대하여 자신이 어떤 태도로 살아갔는지를 어떤 태도로 살아갔는지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바리새인으로서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편을 들 수가 있느냐고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그는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분명하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물었던 질문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을 가니까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갔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체포영장, 오늘날로 말하면 체포영장이죠.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쫓아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러면 가시채가 뭐죠? 뾰족뾰족하게 나온 이 막대기, 이걸 왜 만드는가 하면 짐승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짐승들이 자꾸 뒷발질을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이 소들에게 뒷발질 못하게 하려고 소 뒤에 달아가지고 뒷발질을 하면 아프니까 뒷발질하지 못하게 하려고 만든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왜 너만 고통스러운 일을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왜 헛된 짓을 하느냐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없애겠다고 지금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질 수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 생명은 결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국에 갔었는데요. 제가 걱정을 하면서 갔어요. 요즘 중국이 단속이 심화되는데 어떻게 내가 피해 다니면서 강의를 할 것인가를 가지고요. 그런데 갔더니 거기 지도자들이요.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맞이하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부터 걸어 들어오라고 할 정도로 말이죠. 아니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생겼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더 귀중히 여기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겁을 냈지 그들은 겁을 덜 내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자신들 나름대로 보초도 세워놓고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 얼마나 좋은지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 여러분, 핍박이 박해가 그 주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울을 만나서 바꾸어 놓으심으로써 오히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또 전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도록 세우는 일에 이 바울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나라, 지금도 유명한 나라죠. 지금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이 지나도록 기억하고 있는 나라, 이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의 힘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불에 태워 죽이면 그들이 무서워서 다 신앙을 포기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도인들은 토굴에 들어가서 살지언정, 피해서 멀리 산과 들로 나가서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는 광야로 나가서 토굴을 파고 살지언정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이 사울을 들어서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 가족들 만나셔서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돈 얘기.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라고. 저도 저희 어머님을 만나 뵈러 갔는데 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요, 돈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아니, 어머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저한테 돈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얼마 전에 무슨 한 400만 원인가 들여서 시술을 하셨는데 뭐 국가에다 뭘 신청을 했더니 병원비의 일부를 돌려줬대요. 그래가지고 한 100만 원 좀 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돌려주겠다고 그러셔서 아니 그냥 어머니 두고 쓰시지 그러냐고 그랬더니 돌려주겠대요. 제가 받기로 했어요. 아직 제 손엔 들어오지 않았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그거 그냥 쓰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굳이 아들에게 돌려주려고, 네가 내 병원비를 댔으니까 이건 국가에서 병원비 돌려준 거니까 내가 돌려주마 그러면서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하여튼 뭐라도 하나 생기면 자식에게 주고 싶은 그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심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요, 저한테 추석인데 어디 좀 갈 데 없냐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옛날에 우리가 다니던 교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렀던 그 교회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닌 교회니까 고향교회 같아요. 고향교회. 제가 초등학교 전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등 옆에서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직전까지 다닌 교회는 서울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워낙 어려서 가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다녔던 교회는 고향교회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한번 가보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교환교회를 갔는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난 게 198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9년이 됐죠. 39년. 그러니까 39년 전에 떠났던 교회를 가봤는데 지금도 39년
그때하고 비슷해요. 교회 건물도 바뀌지 않았고 바깥에다가 이제 조립식으로 해놨던 교육관 쪽은 빨간 벽돌 벽에다 이렇게 옆으로 쌓은 거 외에는 그냥 틀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가봤더니 교회에 올라가는 계단이요, 거기 이렇게 비탈이 한 20m 정도 있고, 그리고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이 66개예요. 그래서 그 계단 밑에다가 어렸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단 하나에 성경 이름 하나씩 써서 이렇게 표시해 놨었는데, 그걸 읽으면서 교회를 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했었는데, 그 계단 옆에 승강기를 하나 달아놨더라고요. 조립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버튼 탁 누르니까 덕구덩 하더니 무슨 공사장 그 승강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비탈로 계단으로 쭉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또 내려올 때도 그거 타고 내려왔는데, 제가 딱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너무 연로하시니까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만들어 놨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참 39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요,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교회가 39년이 지났는데 교회가 오히려 옛날보다도 활기도 없어지고, 또 교회가 그냥 초라하게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자, 제가 거기에 가자고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하자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요, 사도 바울이 약 30년 전에 경험했던 이야기예요. 지금 30년 전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서 부름을 받은 게 1997년도니까 딱 40년 됐네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시작한 게 40년이 됐는데, 40년 동안 과연 내가 뭘 했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그 기억을 다시 되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언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주님께 고백을 했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물으니, 이 사울이 주님께 대묻습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오늘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하고 계시죠. 3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람이 되었고, 자신이 받은 사명을 따라 30년의 세월을 살도록 잊어버리지 않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셨던 것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30년이 지나도록 이 이야기를 잊어버리지 않은, 그리고 때마다 또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왜 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니? 너는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면서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니? 라고 물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을 지켜왔고 그에게 주신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18절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셨어요. 자, 이 사명을 주시고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보내셨는데 그는 모든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을 입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주신 사명과 그를 부르실 때의 그 고백, 그 은혜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주님,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고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는데 이 음성이 사도 바울을 30년 동안 변함없이 끌고 가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그리고 포기함 없이 그에게 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주님의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던 사도 바울의 이 질문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은 또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겐 누구인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의 상황을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의 마지막에 보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 말을 듣고요,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때 참석했던 베스도 총독은 야, 너 미쳤구나. 아그리빠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의 손에 사도 바울은 그냥 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권력은 사도 바울을 풀어주고도 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배도의 길을, 우리의 신앙이 왜 변질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 때의 그 은혜,
그 감격을 스스로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을 때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사도 바울처럼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